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여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하여 가는 여정입니다. 모든 사람은 최후의 심판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으시기로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건은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주장을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믿음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이라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그들의 기준에서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구원 얻는 믿음은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특별히 이 두 가지 고백 중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공격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역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자들이고 이들은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실상은 그들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또 주여라고 부른다면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간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못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현재 분사형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현재는 어떤 것인가? 습관처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말했다면 그들에게서 신앙은 습관처럼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 교회 온 사람이 아니라 매주마다 또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말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당연히 믿음이 대단한 사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신앙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 왜 조심해야 되는가?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뭐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입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습관처럼 드리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앙의 형식이 아무리 완벽해도 열매가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주여 주여 하는 고백이 필요하지만 그 고백을 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고백이 형식이라면 이 주여 주여 고백이 만드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은 없는데 형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과 내용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의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고백과 오늘날 우리의 고백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 중에 하나가 형식이에요. 지금도 기억하지는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야 된다고. 심지어 출장을 가더라도 거기 현지 있는 교회 가지 말고 집이 서울에 서울까지 와가지고 내 교회 섬겨야 되고 내 교회 헌금해야 돼. 우리 그런 식으로 주로 가르쳐요. 사실 생각해 보면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고 예배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지방에 갔으면 지방에 있는 교회 드리면 되지. 그걸 굳이 집에까지 와가지고 내 교회를 가야 되는가? 근데 예전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한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그게 형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형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책망하는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식이 완벽한데 내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꾸짖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신앙의 외형으로는 완벽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책망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말은 기독교적으로 하고 행동도 기독교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신앙에는 관심이 없는 종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백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한 부분이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은 사실 형식보다는 내용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는가 보다 예배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본교회가 아니더라도 여행 가서 얼마든지 현지 교회 갈 수도 있고 사업 출장 가면 거기 있는 교회 찾아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부추기게 된 계기가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현장 예배라는 걸 드릴 수 없을 때 그때 진짜로 우리는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형식이 조금 달라져도 예배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을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형식보다는 마음 쪽에다가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점점 현장 예배가 쪼그라드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분명한 건 몸이 불편하거나 또는 불효불급한 일이 있어서 현장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라인 예배는 마음의 예배인 게 맞아요. 근데 몸도 불편하지 않아요. 불효불급한 일도 없어요. 다만 집에서 TV만 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정말 마음이 담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건 절대적으로 오해입니다. 성경이 신앙의 형식에 집착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이유는 형식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형식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형식만 완벽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걸 책망하시는 것이 형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신앙 안에서요, 모든 형식은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약에 형식을 사람이 만들었다면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 말해도 되지만 신앙의 모든 형식은 다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제사제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심지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 만드셨어요. 더더군다나 예배를 누가 집도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누가 결정하시는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한다면 성경의 상당 부분이 없어져야 돼요. 상당 부분이. 이 형식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형식은 필요 없다 말하시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내용이 형식과 같이 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정말 귀한 사람한테 선물하고 싶으시면 선물의 내용이 중요하니까 포장은 대충 하십니까? 아니죠. 내용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포장은 더 귀해지죠. 어떤 경우는 내용은 별로 없는데 포장만 엄청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면 형식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돼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내용만 있으면 돼, 마음만 있으면 돼. 그 말은 다 핑계고 죄송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인 거죠. 우리는 마음이 가면 형식도 가게 돼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든 제도는 다 형식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잘못 읽으셔가지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뭐 말만 주여 주여 하면 뭐하냐, 이게 아니에요. 형식이 필요해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이고 거의 신앙이 습관화되어서 주님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다만 그 고백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형식이 담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내용은 필요 없고 형식은 필요 없고 내용만 있으면 된다. 그것도 오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신앙의 형식이 완벽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 얻는 거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형식이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신앙의 형식은 없어도 내용만 있으면 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형식은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고 싶어 하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의 제도를 만드신 거고요. 기도하실 때, 기도 들으실 때 듣고 싶은 기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이고요. 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산상설교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마음만 있으면 돼. 형식은 필요하지 않아. 그건 아니에요. 마음을 담은 형식이 필요하다. 형식이 아무리 완벽해도 마음이 없으면 구원받는 믿음일 수 없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다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 내용이 형식과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과거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가장 귀한 화폐를 준비하고 신권을 발행하지 못하면 다리미질 했다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기억나세요? 아무 헌금이나 드리는 게 아니라 다리미질 해가지고 드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아무리 중요해도 형식 없는 내용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형식 없는 삶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형식도 중요하다. 근데 내용이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겠습니까? 21절 하반절 다시 읽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헬라 원문 성경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도 역시 현재 분사형입니다. 앞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도 현재 분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건 몸에 배어있는 습관처럼 고백이 나온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순종이 습관처럼 나오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구원받는 사람은요,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두 가지가요. 형식의 고백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요.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도 알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알아요. 동시에 내용이 같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습관처럼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존재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은 같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이래도 내용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예수님은 의미를 두셔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본문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강조해요. 내 아버지의 뜻이니까. 친밀함을 강조하는 게 1번 뜻이라면 더 중요한 뜻이 2번 쪽에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는 이 친밀함 속에 누군가가 들어와야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친밀하고 내가 그 속에 그 친밀함을 공유하고 있을 때 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내 자녀를 이 대학에 보내야 될까요? 저 대학에 보내야 될까요? 이 결혼을 해야 될까요? 저 결혼을 해야 될까요? 이 직장을 가야 될까요? 이게 다 하나님 무엇이 하는 뜻이냐에 대한 궁금함이 참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답은 무엇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누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 뜻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하나님 뜻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친밀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누구의 뜻을 깨닫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된다. 성경 안에서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죠? 성경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 알아요. 근데 이 지식은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지식이 완전한가? 창세 전부터 성자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함께 계셨던 아버지 지식이 가장 완전해요. 그러겠죠. 영원을 함께 하신 존재이시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셨다면 이 성자에 대한 지식을 누가 가장 온전히 알고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럼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누가 가장 온전히 알고 있습니까? 영원부터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이.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고. 그 말을 오늘 본문으로 가져오면 나를 향해서, 주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말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온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로 주여 주여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는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았으면 그는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연스럽게 순종한다고 말씀드려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을, 내 아버지를 안다라고 할 때, 안다라는 쓰실 때 어떤 단어를 쓰셨는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원래 헬라어에서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지식이란 뜻이에요. 앞에 에피가 붙어서 강조가 된 거예요. 완벽한 지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하여서 이게 맞다고 깨닫는 지식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에피그노시스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하여서만 가질 수 있는 지식이요. 이 지식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순종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긴가민가하기 때문이 확신이 없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도 될까? 확신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아버지의 뜻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피그노시스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스며들어요. 주님의 생각이 스며들어요. 그리고 확신이 들어요. 이전에는 자녀를 키우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하나 든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막 들어요. 정말로 이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 그 지식이 에피그노시스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지식은 분명해지고 그 지식에 의해서 순종은 자연스러워진다. 이 과정이 구원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친밀함이 지식을 만들고 지식이 순종하게 만든다. 실질적으로 성경 안에서 친밀함이 지식을 만들고 그 지식이 순종으로 가는 예는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을 공생애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2년 6개월쯤 되었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예수님께서 남단으로 예루살렘을 내려오세요. 6개월 동안 내려오시는데 그 최북단에서 2년 6개월째 되었을 때쯤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다가 질문 따로 하시죠. 다시 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말 멋있는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이 교회의 기초가 되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두 가지를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 상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고, 이 두 가지 완벽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눈여겨보지 않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같이 읽어보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결국 완벽한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이고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냐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혈육 중에 누군가 가르쳐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오늘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게 왔냐는 거예요. 제가 강조한 게 있잖아요. 2년 6개월을 주님 곁에서 친밀하게 있었던 제자들이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듣는 생각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배운 생각이 아니에요. 스며드는 생각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해요. 왜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친밀함을 누리기 때문에 이 지식이 또 친밀한 존재에게 전이 되는 거죠. 전이 되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 어떤 사람이요? 친밀한 사람이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면서 우리는 생각의 변화를 경험해요. 내가 바꾸고 싶어 바뀌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아버지 생각에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고 싶어 변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 은혜라고. 여러분의 집에서도 아버지가 변하면 자녀이 물어보면 아빠 어떻게 변했냐 그러면 아버지가 대답할 게 없어요. 왜냐? 바뀐지도 모르고 바뀌었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바뀐지도 모르겠는데 바뀌었어요. 그 생각이 원래 내 생각이 아닌데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아닌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은 굉장히 간단해요. 신앙의 여정은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면 스며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스며들어요. 이 아버지의 뜻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에피고노시스 너무 확실한 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 안에 순종이 없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냥 지식이 아니라 에피고노시스의 지식이요. 확실한 지식이요. 경험된 지식. 이게 없다면 왜 없냐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원인이지만 친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주님과 친밀하잖아요. 대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가끔씩 제 아내가 우리 큰아들이나 작은아들 커피 마시라고 그러면 제가 이래요. 나 혼자? 저는 아직도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좀 어디가 좀 어색해요. 저는요. 왜냐하면 사춘기나 어릴 때 친밀함을 형성을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중재를 해줘야 이게 친밀해져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은 제 아내 떼고 우리 두 아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커피숍에 앉아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고 삶에 대해서 어려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아직까지 저도 이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요 친밀함이 없으면 무너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 게 진짜라면 아버지의 뜻이 스며들게 되고 아버지의 뜻이 스며들었으면 순종하는 건 필연이 된다.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피상적인 지식 아닙니다. 그냥 교회 몇 년쯤 다니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관계 속에서 스며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정말 주여 주여가 진심에서 또 우러나오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하는 뜻인가 이게? 내 마음속에서 내가 가지 않았던 생각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배우자를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일을 대할 때 이런 태도로 해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원래 내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다. 의심이 없이 그 지식은 에피고노시스의 지식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습관화가 돼요.
점점 습관화가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를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내 아내를 보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친밀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스며들고 있습니까? 이 지식이 스며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지식은 반드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정으로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원을 받을 사람과 심판을 받게 될 사람이 최후의 심판 자리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서 주여 주여라고 고백을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주여 주여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사람과 지금 말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어지지 않는데 천국문 앞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억울해합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다고. 자, 우리 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자, 선지자 노릇할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우리 중에? 그럼 여러분 천국 못 가시겠는데? 아무리 봐도 선지자 노릇도 못 가는데 지금요? 우리 중에 귀신 쫓아내는 거 뭐 거의 뭐 그냥 껌이죠, 그죠? 뭐 손만 뻗으면 귀신이 나가고 뭐 사탄은 물러가면 다 물러가 막 우리 다 그러죠. 그런데 못 가는데 천국을요? 우리 중에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권능을 행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이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 뜻이 선지자와 같은 지식 갖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귀신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들은 외형적으로 완벽해요. 고백도 완벽하고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도 완벽한 것 같아요. 선지자이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일으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얘기 뭔지 아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이 사람도 도대체 뭘 잘못한 거예요? 선지자 노릇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게 왜 죄예요? 심지어 권능을 행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구원 못 받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쉽게 읽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다 나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오늘 목회를 하면 10,000명 목회할 거야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선지자처럼 말을 하는데 손만 얹으면 귀신 나가는데 기도만 해주면 막 응답되는데 10,000명이 뭐겠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도 조금 능력이 있어서 그래도 뭐 있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부러운 사람 아니에요? 너무 부러워요 저는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셨어요. 심지어 불법을 행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들 행하는 것 같은데 왜 이들을 주님 모른다고 그러셨을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죠. 신앙의 여정은 출발이 친밀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 친밀해진다는 건 우리가 서로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친밀해지면 닮아가죠. 생각이 닮아가고 행동이 닮아가고 어떤 가치관이 웬만하면 동의하세요. 친밀해지면 그렇잖아요. 저랑 제 아내가 이제 결혼생활 28년 하다 보니까 외모도 닮아가 이제는요. 아, 동의가 또 안 되시나 그거는? 닮아가져요. 그러면 중요한 거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진다는 건 내가 주님께 맞춰서 친밀해지는 걸까요? 주님이 나한테 맞춰서 친밀해지는 걸까요? 내가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해진다는 건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전이되는 거고, 그러니까 옮겨지는 거고, 내 습관이 주님의 습관으로 옮겨지는 거고, 내가 일하는 방식이 주님의 습관 방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 주님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는 기뻐하시는 일도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해야 그게 주예요. 그게 주님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식으로 순종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이런 성경에 보면 구원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구원의 계획을 설득하지 않아요. 어디에도요. 설득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계획을 아세요. 왜요? 친밀하면 스며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친밀하니까 아버지가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생각이 아들에게 스며들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계획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해요. 아버지의 뜻에 아들이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을 입으세요. 아버지가 설득하지 않는데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에피고노시스를 아니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종의 모양을 입으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순종하십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의 모습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 의도 주장하지 않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노릇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도 쫓아내요. 권능도 행하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모른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방식대로 안 했다는 거 이게요. 주님의 방식대로 했다면 주님이 알지요, 그 사람을. 좋은 일을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해요.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나 이 정도면 좋은 남편이지. 아무도 지지 않았는데 자긴 좋은 남편이래요. 그냥 요즘 한간에서 많이 남편들이 이런데요. 내가 관식이라고. 나도 관식이라고. 아내는 확실하는데 자꾸 남편을 자기 모르시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에 나와요. 어디만 가면 다 관식이래요. 자기가 관식이래요. 자기 같은 남편은 없대요. 자기 같은 아빠가 없대요. 근데 아내한테 물어보면 다 확실해요. 자기 멋대로 산다고. 자기 멋대로 한다고. 여러분, 분명히 좋은 일을 해요. 자녀를 생각하는 방식도 학시도 죄송하죠. 나 드라마 안 보는데 죄송해요. 가부장적인 아버지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도 자녀를 생각해요. 아내를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좋은 남편이래요. 자기 주장이죠. 자기 비움이 없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자기 비움이 없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언제 내가 너처럼 했냐는 거. 내가 언제 너처럼 했냐고. 내가 언제 너처럼 살았냐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을 하고서 왜 불법한을 행하다 말하는가? 자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영광을 누가 받는가? 자기가 받아버려요. 나 같은 아빠 없다고, 나 같은 남편 없다고, 나 같은 사람 없다고. 자기 나팔 불고 자기가 다 영광을 받아버려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질 않으세요. 그 좋은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나세요. 그게 예수님 방식이고 그게 의예요. 그게 선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은 해요. 마음에 선한 동기도 있어요. 근데 자기 방식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누구누구도 그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나쁜 일을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자기 방식대로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선지자 노릇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면 뭐하냐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주님 방식이 아닌데. 자기가 다 드러나 버렸는데, 자기 영광 다 받아버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죄를요 선과 악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선에 속하면 의가 되는 거고 악에 속하면 죄가 된다고 선, 악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죄를요. 근데 틀렸어요. 이 개념은요 교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악을 행하면 죄 지은 거고 악을 안 행하면 이 사람 착한 사람인 거잖아요. 교회 바깥에 그래요. 그럼 교회 안은 뭐냐? 교회 안은요 선과 악도 있죠 물론. 근데 가장 본질적인 건 목적론적이어야 돼요. 이 선한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했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 선한 일을요 나를 위해서 하면 죄예요. 이거는요.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은 일을 내 멋대로 한 사람, 내 멋대로. 교회를 내 멋대로 섬기고, 가정을 내 멋대로 하고, 자녀를 내 멋대로 키우고, 그냥 마음속으로 나는 좋은 남편, 나는 좋은 아빠, 나는 좋은 신앙인, 나는 좋은 사람.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인정. 어떤 사람을 하나님 인정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혹여라도 여러분들한테 엄마 너무 고마워, 아빠 너무 고마워요,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지 이럴 때 그지 엄마 같은 사람 없다, 아빠 같은 사람 없다가 아니라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 은혜야. 네가 내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나한테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하나님 은혜야. 아빠가 착해서가 아니야, 엄마가 착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선하셔서 그런 거야. 그래야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아버지의 잔치자리 들어와라. 저와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다 좋은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다 관식이 되고 싶고, 아빠들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아내가 관식이라고 말해야 관식이에요. 어제 저녁에 제 아내가 저러더라고요. 저한테 당신은 확실히 관식이라고.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국에서는 자기 주장 못합니다. 하나님 나 좋은 아빠였습니다. 하나님 나 좋은 아내였습니다. 하나님 나 좋은 부모였습니다. 자기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고개를 들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얼마만큼 나를 사랑했는지, 네가 얼마만큼 네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네게 먹였던 교회를 사랑했는지 내가 안다. 그 하나의 믿음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인가?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구원 얻는 믿음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과 친밀함을 출발점으로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친밀해서 주여 주여 습관처럼 말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이 전부는 아니고 또한 형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구원 얻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인데 어떻게 알아지는 거라고? 친밀함 속에서 스며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내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걸로요. 에피그노시스는 반드시 순종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행했다고. 좋은 일을 하나님 방식대로 하세요. 좋은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참여해라. 전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주님과 친밀함이라고 하는 형식이 무너지지 않지만 또한 형식을 외면하고 내용만 붙잡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형식과 내용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지식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해지면서 깨달아지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좋은 일을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그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